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루가 일생이다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마지막 프로그램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도하는 전도사님께서 백지를 하나씩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유서를 쓰는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진지하게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은 그 당시 학생부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이 일어서서 발표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늘 불평하던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늘 싸우던 형제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다. 내가 모아둔 찬양 테이프를 찬양 팀원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단 한 대뿐인 소중한 자전거는 소중한 후배에게 선물로 주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를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께 대한 늘 투덜거림이었는데 부모님께 감사하라고, 이것이 인생의 마지막 첫 번째 인사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함께 즐거워했던 친구들에게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싸웠지만은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남기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고백은 감사와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존 웨슬러도 사랑하는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이런 질문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 존 웨슬러도 하는 이야기가, 오늘 하루가 일생이 되도록 어제처럼 오늘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레는 하루하루가 감사하는 것이 일생이 된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았던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 우츠무라 간조도 일일 일생이라, 하루가 나의 일생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하게 살아야 평생을 감사의 삶이 되고, 오늘 하루를 사랑하며 살아야 평생을 사랑하며 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특별히 감사가 먼저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하는 이 책 속에서 저자는 한 간증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산에서 20년 동안 어렵게 살면서 집을 일구고 사업을 일구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주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집도 팔아야 되고 사업장도 정리해야 되는 위기가 왔습니다. 부산에서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지를 못해서 김해로 이사를 갔습니다. 버스로 김해에서 부산까지 직장 다니는 데는 출근할 때 2시간, 퇴근하고 나서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하루에 시간으로 따지지만 4시간이지만은 5시간이 넘는 거죠. 그는 그 순간 버스 안에서 성경을 읽고 늘 기도를 하였습니다. 몸이 약하신 분들은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버스를 오래 타게 되면 멀미를 많이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멀미도 하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왕복 4시간 동안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로서 시작하고 기도로서 마감할 수 있는 사업체를 내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김해에다가 자기 사업체를 하나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참 잘 이끌어 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프리카에 교회를 한 50여 개를 세워서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를 40여 개를 세워서 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행해 주셨느냐에 대해서 자기 신앙에 대한 삶의 핵심이 이렇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스러울 때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스러울 때도 불평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감사했다.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은총은 감사였다. 먼저 감사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감사가 먼저입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때 여러분의 삶이 감사를 통하여 새로운 문을 열어가고 은총의 문을 열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사이 오교훈 교수님이 우리 신학자죠. 장신대 교수 신학교에서 저희들보다 2년, 3년 후배이신데 장신대에서 오래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영남신학교 총장으로 가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책이 신학자를 통해서 나온 것은 처음인 것이죠. 그래서 그 서론에 사랑보다 감사가 먼저, 이것은 신학의 감사 신학의 출발 선언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지금까지 많은 성장학자들이 감사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또 감사의 일기를 쓰도록 했지만은 이분은 신학자가 정말 감사의 삶을 살고 감사의 일기를 쓰면서 감사의 신학을 체계화해서 발표된 것을 보았습니다. 평신도가 읽기로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책인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부터 감사의 내용을 어떻게 실현해 나가야 되는지, 이 감사를 신학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는 유익한 말씀들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 이것은 많은 논쟁거리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아무리 구도자로서 찾다가 하나님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성경은 분명하게 너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계셨기 때문에 너를 만나줬고 너를 택했고 너는 내 것이고 너는 내게 속하여 있다. 하나님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뿐만 아닙니다. 내가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나를 택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이것을 깨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가 먼저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감사인 것입니다.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서 값없이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이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가 먼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동의하는 분들이 별로 많지를 않죠. 왜 그랬습니까? 성경의 전체 66권의 주제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신앙의 최고봉이 사랑이다. 신앙의 목표가 사랑이다.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먼저고 감사는 나중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기독교의 첫 번째 원리에 부합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이라고 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구약에서도 그렇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정성과 의지를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 나로부터 출발된 사랑이죠. 우리가 의무로서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랑인 거죠. 이 사상이 우리에게 너무 깊게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보다는 사랑이 먼저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착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본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사랑의 본체가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응답이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 고백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이 사랑은 실체로서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고백인 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실천해 나가는 것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은 감사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게 되면 감사가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셔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피값을 치르고, 나는 아무 한 일 없이 정말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그냥 받은 것이죠. 값없이 받은 것이죠.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은혜가 임하게 되게 되면 누구를 막론하고 감사의 고백을, 내 죄를 담당해야 되는데 내 죄를 담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 십자가의 처절한 형들이 내 죄의 몫인데 주님 담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가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감사를 풀어내는 것,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감사의 열매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희락이라고 하는 것이죠.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삶을 살아내는 것,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보게 되면 감사가 훨씬 더 먼저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어떻습니까? 인간은 유한하죠. 나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은 시간이 지나게 되게 되면, 시험이 오게 되게 되면, 어려움이 오게 되게 되면 식어버리는 거죠. 사랑의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온 것에 대한 내 반응으로 감사하는 것, 이럴 때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죠. 믿음의 발전, 감사가 믿음의 발전소가 되어서서 의무로서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자로서의 사랑의 실천으로서의 사랑, 이것은 더 큰 발전과 더 큰 은혜와 더 큰 능력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만나서 사랑을 할 때 당신 없으면 못 산다, 이렇게 시작한 사랑이죠.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건태감을 느끼게 되고 힘없는 사랑이 되고 부부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사랑인 경우가 많죠. 이건 의무로서의 사랑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십자가로부터 흘러오는 사랑은 날마다 감사할 수 있고 감사를 실천함으로 세상에 감사를 풀어놓음으로 열매 맺게 하는 놀라운 은혜는 위로부터 공급받는 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경의 최고의 신앙의 덕목인 것입니다. 고백은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최고의 지혜임을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3수 전에 감사에 대한 설교를 했죠. 성령 9가지 열매에 감사가 없다. 팔복에도 감사가 없다. 베드로서에서도 말하고 있는 신의 성품에도, 하나님의 성품에도 감사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랬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감사는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위해 죄값과 받아야 될 형벌을 다 갚아버리고 너에게 영원을 은혜로 주노라.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행복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인간이 창제 당시부터 하나님의 현상으로 창조되었을 때 첫 번째 가져야 될 인간의 품성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감사를 실천하며 살아갈 때 사랑이 감사의 열매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그 다음에 희락, 기쁨이죠. 그 다음에 화평, 평화의 사도가 되어지는 거죠.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감사의 보따리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를 실천해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을 이루고 이런 세상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8절, 29절에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최고의 걸작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갖 꽃들, 새들, 사람의 손으로 그린 것이 아닌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최고의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너에게 값없이 은혜죠. 값없이 받는 것이 은혜죠. 선물로 주노라. 인간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정말 감사하는 순간입니까? 청량할 수 없는 은혜 아닙니까? 값어치 있는 한 선물을 받아도 막 감격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생일이 되고 졸업을 해서 상급 학교에 올라갈 때 값없이 주시는 할아버지의 선물 어쩔 줄 몰라 하고 감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최고의 아름다운 작품, 사람이 그림으로 흉내낼 수 없는, 말로 다 헤아릴 수 없는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선물을 받아본 경험이 있죠. 값없이 은혜로 받는 선물요. 제 사무실에 보게 되면 천영덕 선생님이 쓴 기독교 작가이죠. 오랫동안 프랑스에서 공부하다가 오신 분인데 이분의 그림은 세 가지만 표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주하고 생명수하고 빛인데 여러분들이 제 사무실에 와보면 뭐 저것도 그림이냐, 원을 그려놓고 이 원에다가 물방울 한 3개 정도 그려놓고 원 아래 어둠이 물러가는 영롱하게 세상이 변해가는 모습을, 원은 지구를 표현하는 것이죠. 이분은 이 3가지만 가지고 평생을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는 이 선물을 기독교 방송사 사원들, 직원들 설교를 좀 해달라 해서 기독교 방송사 설교를 마친 다음에 이거 선물 드려도 받겠느냐고 해서 좋다고 해서 제가 받아서 걸어놨습니다. 이 그림은 아다시피 지구촌의 생명수, 3방울, 7개의 방울을 떨어뜨린, 그러면서 이 원 안에 아주 영롱한 빛이 들어오면서 어둠을 싹 몰아내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십자가가 들어오면서 세상이 변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변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저는 이 작품 하나 원본이잖아요. 어쨌든 방송국에는 여러 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설교하러 오는 분들에게 하나씩 주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이런 참 의미 있는 우리 기독교 작가가 많지 않잖아요.
기독교만을 대상으로 하가한다는 것이 그게 인생 살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그림의 의미 때문에 오랜 평생 동안 하가로서 지구촌을 관찰한 것이 생명수이신 예수님이 이 지구촌에 임해야 되고, 우주라고 하는 곳에 생명수가 임하면 빛이 들어와서 인생의 걱정도 근심도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고 원한이 아주 밝아지는 영롱한 것이죠. 이것 하나 받아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설교 한 번 하러 왔는데 이 천사장님이 이걸 주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러는데,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어마어마한 작품, 이 걸작품, 하가가 그린 작품이 아닌 하나님이 친수로 창조하신 놀라운 그림을 준 것이죠. 얼마나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뻤겠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감사의 표현을 하였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서 인간에게 부탁하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말은 뭡니까? 감사의 삶으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지켜 행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 감사를 표현하여 감사의 내용으로 충만하게 하라.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 뭐가 먼저인 것입니까? 감사가 먼저이고, 감사를 실천한 것이 사랑이고 희락이고 화평이고 이런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감사하게 살아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 이 에덴 동산을 누리고 즐겁고 감사의 삶을 살아내라.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인생은 감사로 출발해야 된다고 하는, 신앙도 감사로 출발해야 된다고 하는, 에덴 동산도 감사가 먼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29절에 또 하나 감격적인 단어 하나가 있죠. 이 생물들을 다스리라. 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걸작품을 만드셔서 놓고 보기만 봐라, 느끼기만 해라, 입맛만 봐라. 그러면 얼마나 추상적인 것입니까? 그런데 다스리라. 실제가 되도록, 신앙은 현재가 되도록 이 에덴 동산이 관념이 아니라 내 삶의 구체적인 소유가 되도록 다스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감격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그저 주시면서 이 놀라운 작품을, 이 놀라운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신, 빚어내신 그 땅을 값없이 주시면서 감사로 살아내서 정말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한 감사의 열매가 되도록, 그리고 그것이 내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고 내 경험이 되고 내 구체적인 것이 되고 눈으로 보는 것을 손으로 잡는 것이 되고 내 느낌이 되는 이런 은총을
그러니 감사가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오늘 왜 이 지구촌들이 이렇게 아파합니까? 교회를 불문하고 오늘 이 땅의 사회, 정치, 경제 모든 삶 속에 왜 이렇게 고난과 갈등이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감사 없음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식탁을 받을 때 하나님이 창조했던 모든 요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식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감사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식탁은 어떤 식탁이든지 하나님의 선물로 이루어진 내용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감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감사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 없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도 전부 피폐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작품을 선물로 받고도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불안합니다. 원망합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독생자 아들로 선물로 받은 이 우주 만물의 최고의 작품을 선물로 받은 나인데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그러니 우리 신앙의 삶이 신앙의 삶이 되지를 않습니다. 오늘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세계가 온갖 전염병이 덮고 있습니다. 왜 이랬습니까? 감사 없음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게 되게 되면 온갖 죄악들을 날거하고 파생되어지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으면서 수많은 죄악들이 이 땅에 파생되고 수많은 죄악들이 세상을 덮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명준 총장님이 쓴 지저스 퍼스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 전사자가 35만 명이었죠. 그런데 이 전사자의 어머니들, 또 자매들, 또 연인들, 그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죽은 인원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 것이죠. 염려와 걱정이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죠. 어떤 사람들 보면 그렇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약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우울증이라든지 염려 때문에 살아가는 분들. 우리가 감사가 먼저인 사람은 세상을 조용하게, 난리가 난 것 같아도 좀 조용하게 범사에 감사라는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죽을 고민인 것처럼 밤을 새워가면서 아파하고 힘들고 몸이 파리해가는 줄도 모르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독일의 슈테그만 박사가 비용 요소의 두려움, 독일 사람들이 걱정거리, 염려거리이기 때문에 1년에 80조를 그냥 낭비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한번 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걱정거리, 염려거리를 잊기 위해 술값 약 30조, 걱정거리, 염려거리를 잊기 위해 수면제 등 약품 구매 비용이 약 15조, 불안으로 인한 능률과 생산력 저하로 인한 손해가 약 20조 원, 염려와 불안으로 생기는 병을 치료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약 8조 원, 염려와 불안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약 7조 원. 이게
감사 없으면서 파생하는, 감사로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오늘 80조가 근심 걱정을 위해서 약을 쓰거나 국가적 손실을 보는 거나 80조가 날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감사가 먼저인 것입니다. 그러면 근심 걱정이 우리 안에서 싹 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6, 7절에 그런 말씀을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기도에도 감사 없음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항모하게 했습니다. 사랑보다도 감사가 먼저인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으므로 오늘 우리 시대가 피폐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회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오늘 이 시대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든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감사를 회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에는 두 가지 출발이 있죠. 첫 번째 감사할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사인 것이죠. 십자가가 내 죄를 담당한 거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담당한 거고 십자가 때문에 영원 생명 얻은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될 과정이죠. 다음으로는 오늘 본문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값없이 선물로 주신 여기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감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시간적으로 창조의 감사는 한참 더 빠르잖아요. 그럼 창조 감사가 먼저야만 되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을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의 일상을 해석하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첫 번째 감사이고 구속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청지 창조를 이해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창조에 대한 감사는 두 번째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부활절 이후에 삶을 살아가고 또 사회적 거리로 가까이 해야 될 사람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속에 이 두 가지의 감사가 회복되므로 감사가 먼저라고 하는 그리고 감사를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거기에 기쁨과 거기에 인내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선물로 주신 이 감사가 회복되어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치유되고 코로나로부터 이 지구촌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덮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무한히 감사합니다. 감사가 먼저임을 알았습니다. 천지 창조에 대한 감사와 십자가와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갈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아픔과 슬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문제에 해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